주일 예배 헌금하는 시간. 주사랑은 이제 준비한 11조를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떨려. 나 이 시간이 난 너무 싫어. 야, 저기 보이냐? 저기 헌금만 걸어오는 거? 나 이게 너무 싫어, 진짜. 너 설마 헌금 준비한 거 아니지? 당연히 준비했지. 11조 20만 원. 20만 원? 얘가 미쳤나 진짜. 야!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야, 어저께까지만 해도 너 돈 없다고 지금 찡찡거리던 애가 무슨 20만 원을 해. 얘가 미쳤나 진짜. 야, 2만 원만 해. 무슨 2만 원이야? 2만 원만 해. 야, 여기 교회 사람들 내 월급 뻔히 다 아는데 무슨 11조를 2만 원을 해. 너 구두 안 살 거야? 아니, 살 거야. 근데 무슨 2만 원만 해도 돼. 2만 원만 해. 2만 원은 좀 그런데. 얘가 지금 진짜 너 구두 사야 될 거 아니야. 너 맨날 돈 없다고 찡찡대는 애가 무슨 20만 원을 11조를 해. 다음 달에 해도 되고 그 다음 달에 해도 되잖아. 그냥 2만 원만 그냥 하는 걸로 해. 내 방법 다 알려줄 테니까. 2만 원? 근데 여기 다 이렇게 뻔히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2만 원만 해? 내가 방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어? 내가 바보야? 너 그런 거 무슨 그런 거 갖고 그래. 너 맨날 그렇게 했었던 애잖아. 초등학교 때 맨날 그렇게 헌금왕에서 돈 꺼내고 그랬던 애가 무슨 죄책감 갖고 그래. 그건 과거고. 야, 잘 들어봐. 야, 2만 원만 해도 돼. 우선은 가방 속에다 봉투를 다시 집어넣어봐. 슬쩍. 그리고 안 보게? 2만 원 꺼내. 안 보게 해야지. 그럼 안 누가 보지? 보게? 안 보게 해야지. 야, 그리고 아무도 몰라. 무슨 누가 이걸 확인하냐? 아무도 몰라. 그럼 무기명으로 하면 되잖아. 그리고 딱 꺼내봐. 2만 원만 꺼내. 2만 원만? 2만 원만 꺼내봐. 2만 원만? 잠깐만. 꺼냈어? 잘했어. 야, 2만 원 꺼내가지고 거기 헌금함에 넣고 그다음에 딱 그거 보여주게. 딱 사람 오잖아. 헌금함 들고. 그럼 그걸 딱 보여주란 말이야. 11조라는 거. 글자 크게 써 있는 거. 그걸 딱 보여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11조 내는 줄 알 거 아니야. 그럼 너는 11조를 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뭐 11조인데 2만 원 내는 줄 알겠어? 20만 원 내는 줄 알지? 그치? 그럼 모르겠지? 당연한 소리지. 그걸 누가 알아, 그거를. 그래. 그러니까 2만 원만 해도 된단 말이야. 너 그거 꼭 사야 돼. 그거 리미티드 에디션 그거 구두 안 살 거야? 살 거야. 사야 될 거 아니야. 꼭 사야 돼. 지금 당장 20만 원이지. 그게 내일 모레 뭐 200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게 한정판인데. 맞아. 맞아. 똑바로 차려. 그때 한꺼번에 벌어서 그때 내자. 그래, 그때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머리 안 할 거야? 머리 이렇게 새치 다 나가지고 지금 염색해야 되는데. 아유, 정신 차리고 2만 원만 해. 자, 근데 2만 원도 괜찮겠지? 좋아, 2만 원. 잠깐만. 왜? 2만 원 좀 아깝지 않냐? 2만 원도? 야, 생각해봐. 어차피 적게 낼 건데 2만 원 좀 아깝잖아. 그치, 염색해야 되니까? 1만 원 더 꺼내봐. 만 원? 꺼내봐. 야, 너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좋아하는 짬뽕 한 그릇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1만 원 꺼내봐. 1만 원만 해도 돼. 11조를 만 원만? 너 뭐 이름 쓸 거야, 여기다가? 무기명 할 거 아니야. 맞아. 사람들 뻔히 너 11조 낸 줄 알 거 아니야. 한두 명이야, 우리 교회 지금 사람이? 맞아. 만 원 무기명 꺼내, 할 거야. 꺼내봐. 짬뽕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됐어. 야, 저기 저 헌금함 들어오잖아, 그지? 헌금함 들어오잖아. 야, 그 11조 그거 보여줘. 보여줘? 11조. 사람 오잖아. 11조. 그렇지. 딱 보여주란 말이야. 인식할 수 있게. 그다음에 자, 온다. 온다? 오잖아. 그래. 미소 짓고. 야, 그다음에 헌금함에 넣어 이제. 너? 나 20만 원이다. 이렇게 넣어. 이제 넣어. 그렇지. 저기 넣는다. 그렇지. 자, 넣고. 그다음에 야, 이제 손 모아. 기도해. 신실한 척 하란 말이야. 지금 기도해.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감사합니다.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알겠지? 물질 만능주의 풍토가 짙어지며 성도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11조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로 갈등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경적 행복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승리의 증거물, 11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나요?
이번 시간에는 11조에 숨겨진 진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조에 대한 부분이 오늘 드라마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런 상황이면은 저렇게 쓸 것이 필요하고 또 내가 아쉬운 것이 있으면 좀 나중에 해도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 뭐라고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먼저 이 자매가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크고 작던 간에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11조를 철저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원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 삶에 가능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이루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다면 아마 가장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경적인 도식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4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물질도 창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돈이라는 것, 물질은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고 어떻게 선용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악용되거나 붙잡히면은 그야말로 만몬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창조의 다음에 오면은 타락이 이어지죠. 인간의 타락,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서 구원,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복입니다. 4가지 단계를 했어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 이 4가지 창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과 그리고 회복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폐하셨어요? 아니,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지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리커버리,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38가지 비유 중에서 18가지를 물질과 연결해서 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회복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 것이 있는데 2가지 명령을 했어요. 첫 번째 뭐죠? 구약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번성해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이 말씀 뭐죠? 우리에게 바로 문화적인 명령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편만해서 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데 2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신 선교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2가지의 하나님의 명령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화적 명령, 2번째는 선교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화적인 명령과 선교적인 명령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4가지를 주시는데 이걸 보통 가리켜서 4T라고 합니다. T에 이니셜을 붙여서 첫 번째 T는 time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다스리고 점령하고 섬겨야 되고 동시에 가서 제자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구체적인 그 선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2번째 T는 뭐냐 하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이 탤런트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믿음의 분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좋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과 문화적인 명령과 선교적인 명령을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트레저입니다. 바로 물질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명령을 잘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주신 것이 바로 물질이요 돈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그건 보통 트루스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역으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스튜어드,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청지기론입니다. 청지기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우리에게 청지기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트레저, 돈이란 부분도 청지기로서 남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타락은 뭐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으로 생각이 뭐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청지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하나님 성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니스트, 정직입니다. 정직한 것이 종의 필연적인 조건입니다. 종은 불의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정직하게 쓰이고 정직하게 버는 것,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관대함입니다. 이 관대함은 종은 통로가 돼야 되지 저장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로, 세상에게로, 그리고 제자 만드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쓰였던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나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세상으로 비유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슬과 함께 준 것이 있는데 바로 만나였습니다. 바로 이 만나 뭐였죠? 영어로는 What is that? 이 말인데 그 만나, 매너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웬 떡입니다. 웬 떡. 여러분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죠? 아니 이게 웬 떡이야? 그 말은 주인이 없는 떡, 누가 줬는지 모르는 떡을 얘기할 때 이게 웬 떡이야? 아니면 공짜로 받은 것을 웬 떡이라고 하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이것에 웬 떡이야. 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비로소 만나가 끊긴 거죠.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형상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천국 갈 때까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만나를 취할 때마다 이게 웬 떡이지, 웬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은혜로 통과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물질을 이 땅에서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자매가 11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헌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11조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믿음의 수준도 우리가 보통 11조에 대한 기준을 둘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적인 의미 이전에 10의 1이라고 하는 성서적인 개념부터 해서 그것은 바로 물질의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있느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이냐 10의 2냐 1은 어떤 숫자적인 차원을 떠나서 10의 1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이것이 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데 10의 1로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의 우선순위가 당신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직도 오랫동안 기억에 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남편이 공대를 다니면서 열심히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조교 생활하면서도 뭐 변변치 않고 애는 둘이고요. 과자값도 없고 뭐 우유값도 없고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뒤에 보니까 속장님들, 셀그룹 리더하고 남편까지 따라온 거예요. 두 사람은 그냥 아무 표정이 없이 왔고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그 스몰 그룹에서 셀 모임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11조 얘기가. 그러자 이 언니, 한참 언니가 되는 속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고 이것이 물질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겠냐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자매가 화를 벌컥 낸 거예요. 뜻밖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들 과자도 못 먹고 내가 어디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10의 1을 받겠냐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갑자기 화를 내더니만 우리 목사님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주실 거라면서 갑자기 다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이미 얼굴이 벌겋게 익어가지고요.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도 나오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러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자매 말이 맞다 야. 하나님이 무슨 거지냐? 너 11조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교회도 그거 가지고 뭐 큰일 일어나냐? 하지 마. 하지 마. 그렇게 힘든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자매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자매를 잠깐 불렀습니다. 잠깐. 그리고 제가 자매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김자매, 그런데 말이다. 나라면 한다. 그랬습니다. 순간 정막이 흘렀고 자매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매는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너무 힘들게 지난 거예요. 결혼하면서도 너무 물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자매는 물질이 자기의 모든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물질이 자기에겐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이후로 자매는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제 그 마지막 말을 받아준 게 너무 감사했죠. 그 자매가 11조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그 뒤로 잘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의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다면,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후로 자매는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돈이란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맘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맘몬이라는 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쓰고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을 남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는 선한 착한 청지기의 역할로 봐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사실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민감하게 깨어서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선한 청지가 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두 번째 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와
그리고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한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실제적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예산의 원을 닫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오리지널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쓰고 내 욕망이 가는 대로 다 쓴다면은 물질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원안, 물질의 원래의 예산을 닫아라. 이 말은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가 불과 30년 전에 있었던 그 생활과 30년 후의 생활이 훨씬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 쓰는 것에 대해서 원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거나 아니면은 충동적인 구매를 하는 것을 적절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문제는 실제로 대단히 현실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 원하는 것이라고 내가 충동이 가는 대로 쓴다면은 그것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는 카드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쓰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측하시겠지만 바로 빚의 문제를 가능한 대로 속히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은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빚은 생각보다 우리로 하여금 가난으로부터 궁핍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빚부터 해서 하나씩 빚의 문제를 해결해 가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아니 저보다도 많은 사람보다도 물질에 대한 부분에 더 계획이 있고 합리적이고 또 그런 삶을 잘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선교적인 명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네 가지 T, 말씀, 트루스 안에서의 타임, 트레저, 탤런트, 바로 물질 잘 관리해서 선한 청지가 되어 정직과 그리고 관대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리라 생각하고, 한 가지 말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천국의 문이 열리고 안 열리는 그런 영적인 구원도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